열왕기하 6장. 하루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좁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요단으로 내려가 각각 통나무를 구해다 더 넓은 집을 짓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좋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넘어뜨리는데 그만 도끼 머리가 떨어져 강 속에 빠져버렸다. 그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자리를 일러주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 그 지점으로 던지자 도끼머리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저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일 때 신하들과 의논한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 복병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곳을 지날 때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에 매복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거룩한 사람이 경고한 곳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람 왕은 몹시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도대체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의 지시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속삭이는 귓속말까지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자가 있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고야 말겠다. 그러자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왕이 말과 전체를 보냈는데 엄청난 전투 병력이었다. 그들이 밤중에 가서 그 성읍을 포위했다. 이른 아침에 거룩한 사람의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말과 전차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다. 종이 소리를 질렀다.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그들보다 많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청년의 눈이 열리자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다. 놀랍게도 온 산기슭에 불전차와 불말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람 사람이 공격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성읍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했다.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여기가 어딘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둘러보니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가 이 무리를 쳐서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붙잡는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그들을 실컷 먹이고 마시게 한 뒤에 해산시켰다.
그러자 그들은 고향에 있는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이후 다시는 아람의 기습 부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정비하고 사마리아 포위에 나섰다. 그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 음식값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야채 한 대접에 5세겔이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소리쳤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겠느냐? 곡물 창고 일을 돕겠느냐 아니면 농장 일을 돕겠느냐? 그러면서 왕이 말했다. 너의 사연이나 들어보자. 여인이 말했다. 이 여자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너의 아들을 저녁 식사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이튿날 제가 이 여자에게 이제 너의 차례다. 저녁 식사로 먹게 너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걸을 때 모든 사람이 맨살 위에 거친 삼배를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왕이 이미 사형 집행인을 보냈으나 그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가 내 머리를 베려고 방금 사람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사형 집행인이 도착하면 문을 닫아 잠그십시오. 그를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저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 왕이 나타나서 비난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린 것이다. 다음은 또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끼를 떠오르게 한 이적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없는 사소한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적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즉 도끼는 결코 강 위로 떠오를 수 없다는 이런 상태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것은 그 나뭇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사용된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아람 왕이 보낸 군대를 도단에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가 풀어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할 때마다 그의 전략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새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생각을 멀리서도 꿰뚫어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그 후에 아람 왕이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비참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한 것입니다. 아람에 2차 공격이 있었고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사마리아 성의 형편은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요람 왕은 이 공고한 상황에서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실수로 물에 빠진 쇠도끼처럼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일들, 때로 우리의 실수로 인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심을 늘 감사하며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엄마.